77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내 삶에서 좀 힘들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겠죠.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면 물질이 좀 부유한 사람들에겐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 현대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씨, 그 사람처럼 돈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 그 정도 재산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주영 씨 정치에 입문했다가 아주 자기가 곤욕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자기가 회고록에다가 쓰고 있죠. 이건희 씨도 말 잘못 한번 했다가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었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힘든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기회가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탈출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분명히 기울여 주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 없이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의 심중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새벽에 소리내어서 기도해야겠는가? 아니면 때때로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를 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시끄럽다. 그리고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좀 기도 좀 크게 하면 옆에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물론 묵상의 기도도 맞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2절,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런 기분이 가장 좀 낙담될 때죠. 기도하면 바로 탁탁 이루어지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물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물질이 풀려지고, 자녀가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좀 잘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가장 시기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기도할 때 물질을 다 줬다, 위험하죠. 마치 자녀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맡겨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거 다 사용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 돈 1, 200만 원 맡겨놔서 그 자녀가 더 타락할 수 있다면 안 주는 게 낫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낫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을 잘 활용할 때까지. 그때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지금 말 표현을 보면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근심, 우리들이 어떤 근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는데 이 근심이 좀 불필요한 근심, 좀 이제 짜증내 하는 근심들이 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정말 좋은 근심은 무엇인가? 회개의 근심. 하나님께서 내게 절망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회개의 근심을 한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4절부터 계속적으로 9절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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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러면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닌 것이. 괴롭지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죠. 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어떤 아이들 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쉽게. 근데 아이들이 좀 시장에서나 이마트에서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근데 저는 이제 그 유심히 봅니다. 이마트에서 누가 잘 우나 유심히 봐요. 근데 끝까지 우는 애가 나중에 보면 좀 더 뭐가 돼. 끝까지 우는. 보통 우는 애는 그래도 또 운다고 막 함부로 사주면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이 어떠냐면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핍이 없는 시대예요. 결핍이. 다 채워주잖아요. 이 아이들은 거의 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집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거의 집마다 자동차 있는 집 없었죠. 하다못해 전화기 있는 집도 드물었어요. 전화기 있는 집도 드물었고 집 있는 집도 거의 드물었고. 그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는, 쉽게. 요즘에 성도들의 모습도 좀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이 기도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 괴롭습니다. 몸부림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있죠.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제 삶이 좀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많았네요. 회개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 이 4절부터 9절까지 잘 보세요.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기억해 봅니다. 밤이면 나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인가? 주의 약속은 헛된 것인가? 주의 사랑이 변한 것인가? 약속은 변한 것인가?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탄식이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한다, 믿는다,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진정한 신뢰, 진정한 고백, 이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되죠. 겉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좀 일본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일본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좀 고민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로는 하하하 웃는다는 것이에요. 하하하 웃는데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어 있고 속마음은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들,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이라는 것.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 하면은 그때는 단절되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함부로 당신 요즘에 뭔가 문제 있어, 이 말 안 해요. 안 한대요. 절대 하지 않고,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힘든 이유가, 좀 복음은 원초적이잖아요. 원론적이잖아요. 죄를 건드려 주잖아요. 죄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더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벌써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를 따라가고 있죠. 아이들에게 좀 원론적인 복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성도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들, 죄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안 들어요. 내가 맞는데. 상처 주는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가 상처라고 생각해요.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귀를 닫지 마십시오. 귀를 여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귀를 연 사람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된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좀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죠. 카톨릭,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내 탓이요, 그것이고, 정말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나의 잘못이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 거기까지 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 좀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좀 더 좀 좋은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내가 주의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읊조리는 것.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학가다 세미나 좀 다녀왔거든요. 학가다라는 것이 읊조린다, 다시 반복한다. 이 반복하고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엔 지금 세계 인구의 16억 4천이 이슬람, 힌두교가 9억 9천, 유대교가 한 2천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인과 생활이 똑같아요. 종교인과 생활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암송을 시키거든요. 철저하게 암송을 시키는. 꾸란을 암송을 시키고, 힌두교 경전을 암송시키고, 유대교에서는 토라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테필린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4억 4천만 정도 되거든요. 4억 4천만. 근데 4억 4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암송을 안 시키고, 성경 교육할 때 성경 교육하는 것보다 성교 나가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댄스 교육, 영어 교육.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요즘에 선교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부유층 자녀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댄스 교육하고 영어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독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좀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애들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암송까지 시켜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공부했는데 공부만 해서 걔들이 뭐가 됐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벌써 그 후회하는 것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세상 밖으로 나갔지? 왜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있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공부 좀 해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아니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죠. 어떤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리는 것. 도대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 모든 과학을 동원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의 번개 화살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 날아갔습니다. 천둥 소리가 폭풍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내 삶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 나중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복된 이 새벽과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